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예배도 잘 오셨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계시는데 오랜만에 본 것처럼 마치 오늘 오전에 보지 않고 오후에 처음 본 것처럼 서로 좀 자유롭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소외되는 사람 없도록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요 멘트가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신 분들처럼 인사를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느닷없이 재미있는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왠지 오늘 설교도 끝나고 예배도 끝나고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뭐 별 뜻 없이 요즘에는 하는 인사이기도 한데요. 예전에는 이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면 이제 선배 형님들께 혼나던 시절이 잠깐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더 수고하란 말이냐?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게 얼마인데 더 고생하라는 말이냐?라고 하면서 제가 잠깐 이제 혼이 났었던 적이 있는데요. 뭐 일상적으로 하는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이야기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은 뭐 이렇게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서두에 우리가 사는 이야기 좀 하는데 오늘은 사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과감하게 걷어내고 오늘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본문 앞에까지 또 많은 배경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늘 재밌게 하는 대로 잘하는 대로 좀 배경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 딸이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제 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는 오늘 들어야 되는 핵심 메시지는 아주 짧은데 그 짧은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피곤하신 분들은 한숨 주무시고 일어나면 제가 마지막에 핵심만 우리 간추려서 드리니까요. 편안하게 말씀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주전 722년에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멸망을 당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정신을 못 차린 남쪽에 있는 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공격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받은 남쪽의 유다는 사실상 멸망을 하지는 않게 돼요. 그러니까 국가의 형체가 완전히 사라진 채로 멸절돼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기능을 하지 못할 만큼 완전히 이제 쪼그라들게 됩니다. 작아지게 돼서 더 이상 거기서 독립전쟁도 할 수 없고 뭐 독립운동도 할 수 없고 나라를 재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이 남쪽에 있는 남유다가 놓이게 됩니다. 요 이제 남쪽에 있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 제국도 곧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갈 때는 멸망당할 때는 아수르가 최강국이었었는데요.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도 이제 곧 힘을 잃게 되고 힘을 잃은 사이에 이제 그 자리에서 신바벨로니아 이제 바벨론이 강성하게 되면서 아수르를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바벨론 역시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이 이제 끌려가서 이제 페르시아로 이제 남유다의 백성들이 모두 다 끌려가서 이제 페르시아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첫 번째 정책으로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식민지의 식민지 지역민들을 본토로 이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때 유다 백성도 페르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듣고 다시 이제 본토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에스라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포와 조서에 따라서 이제 유다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사는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관대하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고요. 관대한 내가 명령하노니 너희들은 다시 본토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원래 섬기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페르시아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는 관대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유다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아수르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영원한 제국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바벨론 역시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영원한 제국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워진 페르시아 역시 이제 곧 무너지게 되는데 페르시아 역시 영원한 제국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영원한 제국은 단 한 제국도 없고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제국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우리의 확고한 우리 정체성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귀환은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귀환은 에스라 1장에 나오게 되고요. 그 1차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은 수룹바벨이었습니다. 에스라 2장은 1차 귀환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집안에 누구, 그리고 그 집안에 몇 명, 어느 가문에 누구, 그리고 그 집안에 몇 명라고 해서 전체 이름들이 쭉 나열되게 되는데요. 그 숫자가 거의 5만 명쯤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42,360명이었다라고 아주 세부적인 숫자까지도 기록을 합니다. 그 42,360명을 확인해 보니까 일반 백성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도 있었고 레위 사람들 중에서는 성전에서 노래하는 찬양대도 있었고 성문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느리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 자손도 있었습니다. 옛날 이방인 출신으로 유다에 들어오게 되었던 귀화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함께 1차 귀환 명단에 이제 속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종들도 있었어요. 이게 지금 페르시아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전히 이제 처음 출발했을 때에 그 종들도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의 숫자가 무려 7,337명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그리고 이제 가축도 있었습니다. 말이 7,306, 노새가 245, 낙타가 435, 나귀가 6,720마리 이렇게 있었다라고 아주 세밀하게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도 많았고 가축들도 많았는데 이 사람들, 가축들이 모두 다 지금 본토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만 명쯤 되는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수는 크다면 크고 많다면 많은 수였고요. 또 반대로 작다면 작은 수, 적다면 적은 수였습니다. 사실 그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었거든요. 짧으면 한 50년, 또 길면 돌아오기까지 한 70년 정도 먼 타국으로 끌려와서 이 타국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착해서 살아가던 중에 연애도 하고요.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손자 손녀도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비록 이제 타국에 끌려왔기 때문에 성전은 없었죠. 유다 땅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은 이미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다 무너져서 회파되어 버리고 포로로 끌려온 그 포로지에서는 당연히 성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도 모두 다 성전을 중심해서 살아갔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 말고 이 성전의 역할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회당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 이제 남성 10명이면 이제 회당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10명 전까지는 기도처라고 해서 만들어졌던 이 문화가 이제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제 쭉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이 유다에서 끌려왔던 사람들이 율법 교육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없어졌지만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율법 교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회당 중심의 율법 교육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율법 교육을 충실하게
이방 땅이었지만, 페르시아 땅이었지만 율법을 배우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써 유대인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전통이라고 할 때 전통의 형태, 전통의 방식은 달라졌지만 그 전통을 구성하는 내용은 사실 달라지지 않았던 거고요. 그렇게 달라지지 않은 내용으로 이제 전통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전통 속에서 이스라엘 이제 유다의 백성들은 나는 유대인이야, 유다의 남유다의 백성이야, 유다의 민족이야.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라는 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국이 넓었고 이 넓은 제국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유다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마침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 5만여 명의 사람들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국의 재건을 위해서 이제 그토록 이제 가보고 싶었던 이제 유다 땅 예루살렘, 아버지 어머니가 살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약 한 5만 명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고 왕의 명령과 칙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남아 있었던 사람은 신앙이 없거나 아니면 조국을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 민족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 땅에 남게 된 사람, 남기로 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달라진 삶, 달라진 환경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지금 신앙을 유지하고 그 신앙을 지켜가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온 그 5만여 명의 사람들은 유다 땅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게 됩니다. 이제 그 역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었고 그리고 방해하는 토착 세력들도 있었지만 돌아온 백성들은 굴하지 않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결국 성전을 짓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백성들은 성전을 지어서 다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들을 했다는 거고요.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회당 중심의 율법 교육을 통해서 신앙생활들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차 귀환이 있었던 이후에 이제 두 번째 귀환이 이제 2차 귀환이 또 있었는데요. 이 2차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은 에스라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유다의 지도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는 이제 스라야의 아들이었고 아시랴의 손자였고 hil기야의 증손이었고 살룸의 현손이었고 사독의 오대손이었습니다. 더 이 족보를 따라서 올라가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습니다. 성경이 이 에스라를 자세하게 족보를 거슬러서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대제사장 가문의 확실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계보의 후손이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 출신의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 그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학사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똑똑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학사라는 별칭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서 왕에게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고 또 구하는 모든 것들을 왕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왕의 신복 또 충성스러운 왕의 신하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공부를 꽤나 잘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학문에도 정통한 사람이어서 페르시아에서도 이제 똑똑한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고위직 공무원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고요. 자기가 원하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확실한 사람이었고 페르시아 신민으로서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레위인이었는데요.
근데 페르시아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그토록 열망하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의 땅 고국으로 본토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돌아간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두 번째 귀환을 이제 이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본문이 오늘 이제 8장에 읽은 본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까지 지금 되게 많은 배경 설명을 한 거예요. 사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전 이야기도 할까 하다가 과감하게 포기하고 오늘 요만큼 배경 설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학사 에스라가 함께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이제 그가 사람들을 모으고 쭉 명단을 확인해 본 거죠. 그렇게 확인을 했더니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라고 레위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없다, 출발할 수 없다 거든요. 앞에 있는 없다는 레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출발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오늘의 제목이 됩니다. 레위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레위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2차 귀환을 위해서 온 동네방네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5만 명이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1차 귀환 때 못 돌아온 사람들은 공지를 못 들었던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버스를 놓쳐서, 기차를 놓쳐서 목적지 이제 집결지에 못 왔던 사람도 있을 거고요. 다른 중요한 일정들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제 갑자기 장례가 나서 이제 찾아오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이제 모두 다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좋게 이제 두 번째 2차 귀환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지막 기회, 이제 고국으로 본토로 돌아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붙잡은 대로 이제 집결지에 이제 모이게 되었는데, 이 모인 사람들을 에스라가 다 확인을 하죠. 면면을 다 확인하고 족보도 다 확인하고 어느 집에 누구 자손인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레위인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에게서 한탄이 나왔던 겁니다. 없다라고요. 우리 에스라의 마음으로 한번 한탄해 볼까요? 없다. 시작. 레위인이 없다. 시작. 레위인이 없었습니다. 고국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그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지금 모여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뭐 재산도 다 정리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관계들도 다 정리한 사람이고 마음의 준비도 다 마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제 어떤 미련도 남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가겠다고 이제 모였던 거죠. 그러니까 출발 신호만 들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출발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마음의 작정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과정까지가 벌써 한 3일이 이제 걸렸습니다. 근데 요 레위 사람이 없다는 걸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은 사실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도자였던 에스라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마치 이제 여행을 가는데 비행기에 탑승을 하고 웬일로 비행기가 지금 출발하지 않고 한 24시간 정도를 지금 공항에 지금 계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거 왜 안 떠나냐, 왜 출발 안 하냐, 지금 막 다들 막 웅성거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굴하지 않고 에스라가 이 레위인이 없다는 사실을 해결하지 않으면 떠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족장들을 다 불러 모으고요, 다시 가시랴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의 책임자였던 이제 잇도를 만나고 잇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하죠. 목적이 분명했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에서 섬길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출발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제 다시 돌아간 고국 본토에서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에서 수고할 이제 레위 사람들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정작 이 귀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해자인, 핵심 관계자인 레위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들 많이 모였어도 출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레위인이 이 학사 에스라에게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샅샅이 이제 조사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결국 레위인을 찾아내서 귀한 길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찾습니다.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에서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 20여 명 이렇게 찾게 되고요. 그리고 느디딤 사람들 중에서 성전 일꾼 220명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을 찾는 전 과정을 성경은 에스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고 이야기하죠. 레위 사람을 찾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레위 사람을 설득해서 합류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도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그러면 왜 레위인들이 그 제국의 여러 도시와 지역에 흩어져서 많이 남아 있었지만 2차 귀환 행렬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은 것일까? 아무도 동참하지 않은 것일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인데, 본토로 돌아가는 일인데 왜 즐겁게, 왜 기쁘게 나서는 사람이 1차 귀환 이후에 2차 귀환 때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제 말투를 보니 그런 거 아닌 것 같죠. 네,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려서였을까요?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제국의 문화가 너무 좋아서였을까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세속화의 그런 결론 때문이었을까요?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면 아마 레위 사람들은 비난받고 비판받고 그리고 이제 엄혹한 평가를 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땅에 그대로 남기로 결정한 이 레위 사람들의 이유는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요, 힘들어서입니다. 예상하지 못하셨죠? 상상도 못하셨죠? 네, 힘들어서 그 땅에 그냥 남기로 했던 것이죠. 이렇게 모은 사람들이 258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20명이 느디님 사람들이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도 있고요, 레위 사람들에게 소속이 돼서, 레위인에게 소속이 돼서 성전에 허드렛 일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동참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시 돌아간 유다 땅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러면 성전에서는 또다시 고된 노동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리고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른들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 그거 참 힘든 일이더라. 빚도 없고, 칭찬도 없는 이제 그런 험한 일들을 우리가 한 50살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전에 들으면서 1차 귀환에서 돌아갔던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성전에서 일하겠습니다라고 마음 먹었던 사람들이고요. 2차 귀환 때는 아무리 처음 모았을 때 모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우리는 여기 괜찮습니다. 신앙교육도 할 수 있고 자녀들도 말씀으로 키울 수 있고 회당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는데 우리 꼭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죠.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세속화의 결론이 아니었고요. 이야기 들어보니 힘들다더라. 거기서 성전에서 노동하는 것들 쉬운 일 아니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나름대로 결정을 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있던 사람들 중에는 돌아갔던 사람, 그리고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바로 이 일에
지금 에스라가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이 2차 귀환 명단에 들어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 학사 에스라는 2차 귀환 행렬의 완전성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레위인까지 포함이 되어야 완전성을 갖추고 이 완전한 이 12지파 완성체가 다시 멋지게 이제 귀환할 수 있는데, 레위인이 빠지면서 이 한 공동체가 전체로서 완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레위인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마치 100마리 양 중에서, 양떼들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양을 찾아냈던 목자의 심정으로, 그리고 결혼 지참금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그 다시 찾은 한 여인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아들을 그 동구 밖에서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레위 사람을 찾아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합류시켰을 때 드디어 에스라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인을 찾는 과정에서도, 그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그 귀한 무리에 합류하게 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레위인과 함께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비로소 이 전체 공동체가 완전성을 갖추게 되었고요, 건강함들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그 수고를 담당해야 하는 레위인들이 있어야만 이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하다, 그래서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특별한 관점을 지금 학사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냥 대충 돌아가지, 누구라도 할 사람 있겠지, 아니면 다른 지파 사람들끼리 그냥 여러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냥 그 일 하면 되지, 별거 있어?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 정도의 아주 가벼운 생각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한다, 꼭 필요하다, 필요한 사람은 그 자리에 꼭 맞춤으로 있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이 소중하게 모셔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를 완성하는데 대체 불가한 인력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모셔갔을 것입니다. 2025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2달이 다 지나갔고요. 이제 3월 첫 주 지나고 이제 두 번째 주일, 우리가 따뜻한 봄날을 맞이했습니다. 네, 3월의 첫 주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요, 우리 온 교회가 마치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린 별일 없이 지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린 별일 없이 지낸다. 시작. 예, 맞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 지금 별일 없이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일인데요. 주일이면 본당에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성도님들 오실 때 이제 주보 들고 들어오시고 자리에 앉으면 예배가 시작이 되죠. 찬양대가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대표로 기도를 하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축도하십니다. 그러면 찬양대가 찬양으로 함께 예배를 마치죠. 1층 주방에서는 식사가 준비되고 있고요. 카페에서는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문 밖에서는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이제 주차를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멀리서 오시는 성도님들의 차량도 이제 속속 교회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이면 수요 예배 드리고 다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요. 우리 금요일이면 우리 집사님들이 나와서 꽃꽂이를 준비하시고 장식을 하십니다. 저녁이 되면 이제 금요기도회가 시작되고요. 우리 찬양팀이 앞에 서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지금 3월을 첫 주, 두 번째 주일의 이제 모습이죠. 근데 시간을 조금만 돌려서 한 3개월 전쯤으로 돌리면 2024년 우리 12월 상황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12월, 매년 12월, 그러니까 작년도 마찬가지고 매년 12월이 되면 소리 없는, 그러나 아주 큰 아우성이 온 교회에 이렇게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뭐라고 채워지냐면 난 내년에 못하겠다 라는 이야기로 온 교회가 가득 채워지죠. 제가 요 12월에 이런 설교를 하면 되게 마음이 불편할 텐데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별일 없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시죠. 근데 12월에 우리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못하겠다. 난 내년에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솔직히 한번 작년 12월에 난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신 성도님들은 엄지 발가락을 한번 세워보실까요? 네, 우리 70명 세우셨는데, 네,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 우리 아주 일상적으로 합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신앙이 약해서도 아니고, 또 교회 밖 세상이 너무 좋아서도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속화의 결과도 아닌 거죠. 그렇다면 왜 내년엔 못하겠다, 2025년엔 못하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맞습니다. 설교 너무 잘 들으셨어요. 힘들어서. 그렇죠? 생각해 보니 답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네요. 힘들어서입니다. 사실 모든 일들은 다 힘듭니다. 한 가지 일을 계속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고요, 다양한 욕구를 가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은 힘듭니다. 몸을 쓰는 일도 힘든 일이고요, 마음을 쓰는 일은 더 힘든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힘 없이 축 처져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보는 교사의 일은 진짜 힘든 일이고요, 그리고 에너지 넘치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몸으로 뛰어놀아야 되는 일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내가 좋아서 노래도 하고 좋아서 찬양도 하지만 한참 하다 보면 이 일도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늘 연약하고 늘 한계가 있으니까 때때로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힘든 수고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유튜브로 우리 목사님 설교 다시 한번 듣고, 혼자 유튜브로 날 펄펄 나는 목사님들 이야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고, 이러면 믿음을 지켜가고 신앙을 세워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쉽게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애꿎게도 얄궂게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라고 부르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부름받아서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특별히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한 공동체로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시고, 이 교회를 형성하게 하시고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 그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수고라고 이야기하죠. 수고하지 않으면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수고해야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들기도 하고, 힘든 일이 이어지기도 하고, 힘든 일이 계속 나타나기도 하고, 힘든 일이 우리를 또 힘든 상황으로 계속 만들어 가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냥 교회니까요. 서로 함께 모여서 신앙을 세워가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힘든 일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비추어 볼 때, 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곡식 떠는 소의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네, 뜬금없이 지금 결론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하는데요. 소를 이용해서 탈곡을 하는 경우에 소가 이제 맷돌을 이렇게 쭉 굴리거나 아니면 이제 탈곡을 할 때 아주 자유롭게 나다를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근데 아주 못된 주인은 그 소가 일할 것이지 그것도 집어먹고, 그거 집어먹으면 내 또 소출이 또 줄어든다고 굳이 소에다가 망 씌워놓고 그 못 먹게 하는 악독한 주인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율법은 소에게 일을 시킬 때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자유로이 먹도록 해라라는 거죠. 우리 시대에 이 동물 복지를 위한 우리 주님의 말씀, 아주 오래전에 이미 말씀을 해 주셨던 거죠.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수고하는 소뿐만 아니라 수고하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교회로 모이다 보니 크고 작은 사역의 영역에서 수고하게 되는데, 수고할 때 수고하는 사람에게 입에 망 씌우지 말라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하면 자유롭게 그
그 소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로서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들 가지고 수고할 때 그 수고를 계속 힘있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지원해주고 함께 이렇게 으쌰으쌰 해보자, 으쌰으쌰 할 수 있도록 힘을 서로에게 더해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 사업체도 아니고 뭐 이익을 내는 것도 아니니까 그 보상으로 뭐 돈을 줄 수 없잖아요. 제가 사실은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교회에서 하도 많이 수고를 시키니까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수고하는 청년들에게 꼭 돈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돈 말고 좀 다른 걸 잘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서로 수고하는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줄 수 있을까? 보상으로 줄 수 있을까를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은 첫 번째로는 수고를 알아주는 것. 너 참 수고하는구나 라고 알아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알아주는 것에 조금 더 나아가서 잘 수고한다고, 열심히 수고한다고 격려하는 것. 이게 가장 첫 번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수고를 알아봐주고 그 수고에 대해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것. 그동안 혹은 작년 한 해 동안, 올 한 달 동안, 오늘 하루 동안 정말 수고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 그래서 그 수고에 대해서 집사님 제가 감사해요 라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집사님과 장로님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 오늘 찬양이 정말 힘이 되고 좋았습니다 라고 격려해 주는 것. 오늘 밥이 특별히 맛있네요 라고 우리 주방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오늘 제가 주차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 먼 길 와야 하는데 우리 장로님 덕분에 편하게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집사님과 권사님의 기도가 오늘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 또 담임 목사님께 오늘 설교가 저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고 칭찬해 주는 것. 그리고 오늘 주보가 정말 잘 나왔네요, 오늘도 안 나오지 않고 나왔네요 라고 우리 이영웅 목사님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이런 정도만 우리가 열심히 해주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하루 조금 더 수고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이번 한 달 애쓸 수 있고요. 올 한 해 또 힘을 낼 수 있고요. 오늘 한 해 힘을 냈다면 우리 내년 한 해도 우리 충분히 힘을 내는 그런 으쌰으쌰하는 그런 힘내는 공동체가 서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할 거리도 많이 보이죠. 그래도 좀 견디고 참고 이제 그보다는 오늘 하루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의 완전성이 커지게 됩니다. 완결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모두 다 나도 수고하고 너도 수고하고 함께 수고해서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니까요. 이제 그런 공동체에 우리 아름답게 함께 우리 만들어가는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출발하지 않겠다. 아무도 수고하지 않는다고 하면 2025년을 출발하지 않겠다. 누군가 수고하기로 작정하면 격려하고 함께 출발하자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들이 함께 이렇게 공유되는 멋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